우리가 잘 아는 격언 중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게 있는데,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힘이 있다 하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때때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기 때문인데, 왜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하고 또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느냐? 왜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래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국제적인 망신을 사게 되신 그런 일입니다. 유엔 총회 가셨다가 모 자리에서 비속어를 쓰시게 되었는데, 그게 방송을 통해 온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 나가게 되었고, 또 그것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지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다 얘기입니다. 이후 대통령실에서는 이 XX 한 것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야당들에게 한 말이다,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한 거다 그랬는데, 그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이 못된 것들 이렇게 이 XX 했으면 차라리 좀 괜찮겠는데, 여러분,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국민들에게 한 비속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근본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대통령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한 분의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축복이 돼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만큼 내가 그분을 지지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우리가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언어, 기도의 말에 대한 그러한 얘기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로써 다니엘에 대한 설교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설교 제목이 다니엘의 감사처럼 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보고도 기도하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전에와 같이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그 대답을 찾게 되는 거죠. 거기 보면 뜻을 정하여 라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소년의 시대, 16 또는 17살 되었을 때 얘기인 거죠. 어렸을 때부터, 소년의 때부터 그는 뜻을 정하였는데, 어떤 뜻이냐?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였고,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축복하며 함께 경건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건의 삶이 그의 나이 85세가 될 때까지도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의 경건의 습관, 그것은 바로 그가 소년의 때부터 뜻을 정하였던 것이고, 그것을 그의 나이 이렇게 연로하게 될 때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다니엘은 늘 성령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그처럼 구별될 삶을 살게 되었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그 대답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신앙생활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생활 제대로 하리라, 성령의 사람 되리라, 성령 충만하리라, 뜻을 정하고 또 내가 매일 정시예배 하리라. 아멘. 이 두 사람이 아멘을 안 하는데, 아멘. 그래서 정말 다니엘처럼 이렇게 지각한 나이가 되어도 여전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다니엘 영화처럼이라는 그런 설교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화라고 하는 것은 대한극장에서 상영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죠, 그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다니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터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일터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가득한 그의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여러분 그런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어림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우셔야 하는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증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던 구절은 뭐냐? 무릎을 꿇는 기도죠, 그죠? 그의 기도의 모습,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의 기도인데, 그의 무릎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그의 무릎은 하나님 앞에서의 지극한 낮춤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겸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85세가 되었을 때 그의 무릎이 더욱 낮아졌다는 거죠. 더욱 겸손하게 되었다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85세라고 하는 나이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어른 중에 어른이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최고의 어른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 얼마나 총애합니까?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세웠고요, 또 이때는 그 3명 중에서도 으뜸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때예요. 그 누구보다 높고 높은 위치에 서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낮추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의 경건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 대한 지극한 경외심을 그의 무릎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그가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었다. 더구나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사자도 그냥 사자가 아닙니다. 굶주린 사자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게 무릎 꿇린 기도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축복하시는데 그의 전부가 되어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임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비밀 우리도 갖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 비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를 기뻐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 되어주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그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왜 꼭 예루살렘이었는가? 왜 꼭 예루살렘이어야 하는가? 거기에 놀라운 비밀과 의미와 대답이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우선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생각하게 되는 게 성전이죠.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성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유다의 성읍이다, 이스라엘의 도읍지다 하는 그 의미보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건 뭐냐? 항상 그 성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때에는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유다의 멸망과 함께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성전이 시온산 정상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의 기도는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기도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것. 왜냐하면 그곳은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잖아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곳을 향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게 됐느냐? 항상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그만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런 인물이 세워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메대왕 다리오 왕과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때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메대왕 때뿐만 아니라 바사 왕 때에도 형통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형통의 은혜를 주는데, 여러분, 심령의 형통뿐만 아니라 건강의 형통, 일상의 형통, 가정의 형통, 아멘도 안 하네. 할렐루야. 자신의 형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잖아요. 다니엘로 인하여 그가 속한 공동체가 형통하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로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아멘.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범사가, 우리 큰 믿음 미션 교회가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루살렘 오면 생각하게 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곳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 22장의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 제단을 쌓았던 자리가 어디냐?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가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성전터가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놀라운 그런 사건이 바로 거기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의 제단을 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믿음이 진짜구나.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정만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믿음을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 하필 그곳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자리에 성전 짓게 하셨느냐? 그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며 축복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은 임마누엘의 현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믿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시면, 그래서 나의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 되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 무엇으로 예비하실?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 니스의 축복, 여호와 니스의 영광,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김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게 하세요. 아울러서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감사하였더라 했잖아요. 어떻게 그가 그처럼 감사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는 모든 시험들에 대해서 이김이 되었는가?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거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대하여 한 가지만 욕심을 내시잖아요. 믿음을 욕심을 내시잖아요.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건 책망하셨고요, 믿음 얻기 위해 기도하라 당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되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독생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의 소원에 응답하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성소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의 기도가 갖고 있는 의미가 참으로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자기 믿음으로 새로운 축복의 영역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제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자기 제단을, 자신의 제단을 다시 쌓는 그런 의미, 그것이 바로 그의 기도가 갖고 있는 비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우선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죠, 그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해요. 모두에게 보란 듯 기도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질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의 기도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쌓는 제단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죠. 장작더미를 하나 둘 올려놓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 그것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번제단을 쌓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지요. 자신이 번제의 제물과 같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뭐냐? 여러분, 그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망하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의 눈을 가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니엘로 하여금 르르랄라하게 하시잖아요.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실력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자굴 한가운데가 거룩한 성소로 바뀐 거예요. 멸망의 한복판이 여러분 구원의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소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너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할 거야.
임마누엘의 존재가 되고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할 거야. 내 능력으로 살게 할 거야. 그게 뭐냐? 천국 열쇠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잖아요. 단 한 가지, 베드로 인물 보고 한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착한 일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믿음 보시고 그와 같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고, 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그런 믿음을 기억하며 담고자 하는 그런 경건의 열심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다니엘처럼 이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원하는데,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자랑거리가, 그런 간증거리가, 그런 감사거리가 날마다 풍년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에 대한 얘기죠. 다니엘을 그 굴 안에 던져놓고 어떻게 했다? 돌문으로 막고 그 위에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을 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문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멸망의 장소가 되었고 그 앞에서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튿날 아침 어떻게 됩니까? 꽁꽁 닫혀있던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죽은 줄 알았던 다니엘이, 뼈가루조차 남지 않을 것 같았던 다니엘이 환호성을 올리며 그 문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 됐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광경을 우리는 주님의 무덤 앞에서 또다시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무덤의 모습,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의 시신이 무덤 속에 들어가고 또 그 문을 돌로 막고 봉인을 하고 로마의 군인들이 경비하고 지키게 되는 그런 상황, 이 사자굴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흘째 되는 날 우리 주님의 무덤의 문 활짝 열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 제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산자가 되셔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성경에 보면 경배하던 자들이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사망 권세 또 대적하는 모든 자들 죽은 자 같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 주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러므로 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그 사자굴의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과 영광을 예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무덤에 사자굴이 열린 것처럼, 주님의 무덤의 문이 열린 것처럼 장차 우리의 무덤의 문도 활짝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 제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멸망이 패하여지고 사망이 패하여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감사 당연한 거예요. 왜? 아는 거죠. 그 소망을 아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과 영광과 비밀을 그가 이미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면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우심의 현장이 된다고 하는 것, 그걸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이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했더니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성소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와 같은 축복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나의 영광. 그러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지켜주시니까, 도우시니까, 이기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그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